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반복하셔야 더 확실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 13절로 20절은 요셉의 사역,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을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라. 그죠? 잘 보세요. 어떻게 이 말을 풀어야 될까? 요셉이 곡식으로 모든 토지, 그죠? 토지, 흙, 그죠? 토지는 흙이에요. 흙을 사서 바로 왕이죠. 왕에게 바치니 땅이 흙이죠. 그 흙은 왕의 소유가 되니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서, 그죠? 사람 흙이죠. 왕 하나님 바로에게 바치니 하나님의 백성이 왕의 소유가 되니라. 그리고 또 재미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3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샀노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두세 군데 다시 더 봐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제가 몇 번 반복했던 자리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 그 밭을 샀는데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18절부터 다시 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한 곳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창세기 47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37장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여기 토지 잘 보시고요. 애굽 각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토지죠. 바로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기 토지라고 말하고 다시 그걸 땅이라고 말하고요. 앞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에 그 인간을 흙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마태복음 13장 44절 형식으로 바꿨으면
양식을 본 사람들이, 그죠? 가서 뭐였어요? 천국에서 진주를 발견한 자들, 그들의 양식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진주를 발견한 자들이, 보석을 발견한 자들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자기의 것이 뭐 있어요? 지금 창세기 47장으로 입장에서 보면 돈, 그죠? 또 가축, 그다음에 토지, 자기들의 생명, 이걸 다 팔았어요. 그래서 뭘 샀어요? 천국을 샀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그 애국으로 갔은 거예요. 애국으로 들어간 그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산 자들이고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형식으로 말하면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죠? 그들을 사서 대속함해서 왕에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얘기는 죄인과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그 죄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들에게 양식되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관한 얘기들이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지금 땅이라고 하는 말들은 대부분 뭐예요?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약속의 땅은 천국을 가리키죠. 그러나 근본은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서 있었느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인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완성시켜 하나님과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 그것이 바로 천국의 완성임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건 다 알아요. 그래, 그건 다 알아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소리 들으시죠?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 있는 그 신앙과 가슴에 있는 신앙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머리로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구나.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그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그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 되어지는 것. 이게 가슴신앙이라고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가슴신앙이에요. 조금 어렵죠? 근데 어렵질 않아요. 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얘기를 성경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얘기라면 제가 늘 예로 드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의 비유가 다 되는 거 설명이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다 설명돼요. 근데 그 하나의 이야기만 있으면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는 이런 두꺼운 책 속에다가 수많은 역사 속의 사건들을 가지고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내용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를 들었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가지예요? 아주 여러 가지예요. 왜 그렇게 여러 가지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간의 유한한 시각에서 그 판단을 하고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여러 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풍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각양 다른 부분들을 각양 다양한 그 표현들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고집, 독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섰을 때 세상의 윤리 도덕인 잣대로 측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의로운 일이라 할 때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다와 다말의 사건도 그냥 그 사건을 세상의 각도로만 보면 그건 부정이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세상의 판단으로 말하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잠자리에서 아기 난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의로운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야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그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행위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잖아요. 왜요? 매점매석해가지고 백성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 그래놓고는 백성들을 다 누구의 종 삼아요? 바로의 종이 되게 하여.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 요셉이 착한 일을 했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뭘 얘기하는 거다? 죄인 된 우리들을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서 누구에게 다 바쳐요? 왕에게 드리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요셉은 정말 위대하구나. 그 요셉이 뭐예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요 창세기 47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자기 그 싹 농산물이 풍성할 때 싼 값에 사들여서 왕의 곳간에 두어두고 그리고는 양식이 다 떨어지면 비싼 값에 팔면서 그들의 돈도 다 뜯어가고 가축도 다 뺏어가고 땅들도 다 뺏어가고 생명까지 뺏어가는 이런 이야기를 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과 승천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명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그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천지만물을 다 창조했어. 그분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계신데 그분이 나를 창조했고 나를 섭리하고 계셔. 그리고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셔. 그런데 그 구원이야. 그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예수님과 같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바로 생명 양식이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지 않아서 우리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저하고 이 새벽을 계속 깨워서 복습하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머지않아 이게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나를 만드시는 손길, 이것들을 보게 된다고요. 이게 보인다고요. 이게 들린다고요. 예.
요한복음 4장의 그림으로 보면 그걸 다 빼앗는 그 예수님의 그 요셉의 사역이 뭘로 나타나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뭐를 요구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 남편 데려와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돈도 내놓고 가축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내 생명도 내놔. 이게 뭐예요? 내 남편 데려와 이거예요. 그러면 뭐 주겠다고? 생명의 생수를 주겠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5 남편 그것도 뭐예요?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하면 성경 속에는 5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뭘 설명해요? 요거는 모세의 오경, 율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의 수가 5이에요. 십계명인데요. 예, 그런데 십계명인데 모세 오경 속에다 넣어놓고 그 5의 숫자로 성경 속에서 풀어가요. 그러니까 5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잘 보셔야 되는 건 그건 바로 율법에 관한 얘기구나. 예,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 것들이에요. 돈, 가축, 땅, 사람의 생명 이것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면 좋은데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을 때 다 이제 18절 다 일치에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땅이죠.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뭐예요? 가축이죠.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진정한 신랑은 누군데? 예수밖에 없는데 지가 남자인 줄 알고 지가 딸을 취하는 것 이거죠. 어디에서 봤죠? 창세기 6장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런 사건들이죠. 그들은 뭐 했다고요?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들은 누구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뭘 못 버려요? 밭을 못 팔아요. 소를 못 팔아요. 네. 소를 버리지 못해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뭐라 그래요? 천국을 발견한 자는, 진주를 발견한 자는 돌아가서 그것을 뭐 했다? 다 팔았다. 그래서 뭘 샀다?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 그가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천국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은 곧바로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참, 그걸 바꿔야 그 사람이 어디에 참여해요? 잔치에 참여석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 들어온 사람이에요? 애굽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야곱과 12 아들이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온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재미없나 봐, 우리가. 예. 그래서 다 팔아라. 그래서 천국을 사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다 팔아라. 그런데 주님은 또 뭐라 그래요? 그걸 내가 샀다. 예.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걸 샀다. 뭘로 샀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로 값주고 대속했다.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래서 아까 23절 같은 경우의 말을 우리가 읽은 거죠. 그죠?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씨를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씨. 이 씨는 어디서부터 온 씨예요? 씨가 있으면 아들, 씨가 없으면 여자. 이 씨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종자의 개념, 씨의 개념, 여자의 후손의 개념, 이게 바로 종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얘기죠. 그래서 그때 가니까 누가 그 왕이 요셉이 그들에게 종자를 줘요. 그들이 다 종자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과 진리의 말씀, 그게가 종자예요. 그걸 가진 자가 예수 생명 가진 자고 그가 바로 천국을 이룬 자예요. 그 말씀이 풍성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또 다시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돼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다섯이 하나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농사를 거두면 뭐 하라고요? 다섯 가운데 하나는 누구에게 바치라? 바로 왕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섯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하나는 뭐예요? 천상의 숫자. 예. 그러면 뭐예요? 그 속에서 율법 속에서 율법이 뭐인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것인 것, 진리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건 조금 이제 설명을 여러 번 들으셔야만 이제 이해될 부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율법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땐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줬어요? 참 재미나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하나를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도 지킨다는 말이고 내 안에 그걸 가지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도 지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흘려내지 마라. 그 속에서 뭐 해야 돼? 진리를 봐.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오면 거기서 홀이라도 다 갚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오지 못한다 그래. 그 홀이가 뭘까요? 홀이 뭐 돈의 그 단위였는데 넷 가운데 하나예요. 그건 또 넷 가운데 하나가 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5계명을 예수님이 정리를 해줘요. 뭐라고 하면은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계명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게가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앞에 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뭐예요? 전체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뭐 한다? 하나도 안 지킨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든 계명들을 행위로 지켰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지고 사랑으로 감싸지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경 속의 숫자는 이렇게 재미있어요. 복잡하기만 한데 뭐가 재미있어, 그죠?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게 법칙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다섯을 하나로 보는 것. 이게 세상에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5과 하나예요.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너희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러면 여기 어떤 숫자가 나와요? 5이라는 숫자, 하나라고 하는 숫자, 넷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넷은 어떤 숫자예요? 세상의 숫자예요. 그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진리는 5과 하나다 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구원을 얻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 아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하나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갖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기로 했다는 것이고, 그 같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서 그가 구원받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며 이웃을 사랑한 자라고 여겨주신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 앞에서 하는 얘기죠. 예, 이것을 아는 사람, 그는 이 땅에서 뭘로 살아요? 종으로 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종은 누구예요? 주인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게 26절. 자,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까지예요. 예, 그게 토지법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여러 해 그 법이 통용되었는데 그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여? 역사 속의 기록은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을 가지고 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 진리를 가지도록 율법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내 속에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기는 종이 되어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 군데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혼란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잘 정리해 보시면 이것들이 성경 전체가 샀다 팔았다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5이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넷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면 그 속에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예수님이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 이 진리를 가지고 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뭘로 삼는다? 양식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종된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복음이, 이렇게 요셉이 참 나쁜 사람처럼 양식을 다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곳에 양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만 이 땅에 누구만 양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구원은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양식. 그걸 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을 다 팔아. 예. 내 것을 다 팔아.
세상 것 의지하지 마라.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천국을 찾느니라. 그거 밭을 찾느니라. 그 밭은 또 무슨 밭이 돼요? 그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는 그 속에 자기의 근본이라고 하는 흙, 땅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가축.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 그리고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세상 것을 취했던 이 가늠한 여인.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아, 이게 쓰레기구나. 이게 배설물이구나를 알고 그걸 내려놓고 천국을 가지는 것, 진리와 생명 말씀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귀한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자유하며, 그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그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요셉이 양식을 다 소유하고 그들의 것들 다 사서 양식을 주고 산 거죠. 그들을 다 하나님의 종, 그 왕의 종을, 바로의 종을 만드는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 그 모습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